안녕하세요. 지난 35강을 하다가 끊어진 부분에 이어서 계속 하기 위해 구약성경 148페이지를 찾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화목제까지 하다가 시간이 있어서 끊어졌죠. 제가 중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감사제와 서원제와, 그러니까 화목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죠. 감사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고 해서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제가 보려다가 시간이 돼서 끊어졌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 감사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회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이 뜻은 아무리 큰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수양이라든가 황소를 잡았어도 화목제를 드리고 뭐 그날로 먹어 치우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여기에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느냐면은 가까운 이웃들에게만 먹지 말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같이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군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자, 세 가지죠.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런데 이제 감사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 그것이 이제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때,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3일까지 남았을 때는 전부 불살라버리라는 것도 역시 3일은 넘기지 말라는 뜻이 있네, 여기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8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렇죠. 서원제와 자원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감사제는 그날로 먹으라 그랬고, 그러니까 화목제 속에 이제 서원제와 감사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니라. 자, 3일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드린 자에게도 해물답지 못하여.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이 남았을 때 12광주에 남았다니까 절대로 전부 거두어서 버리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전부 모아두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3일 내 버리라는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3일 이전에 다 먹으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전에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으니까 알겠네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지금 그래요. 제가 한번 잠깐 보면은 아까 제가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죄제는 성도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가르고 요한복음 1장 29절 이제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 따라서 이건 제가 이제 붙인 거고, 성도로 가진 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간다는 거는 대제사장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그래갖고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 누가 물어보게 되면 전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괜히 좀 그런가요? 듣는 분이 좀 그럴 것 같으네요. 뭐 그 얘기나 같은 얘기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다음부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단계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제 그 과정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겠네요. 자, 이 얘기보다도 무엇을 알아보려고 그랬냐면,
죄를 짊어지고 지시고 하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아요. 그다음에 쭉 연결이 돼갖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해갖고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했더란 얘기죠. 제가 그러면 맞지 않는 얘기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지금도 제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 주석을 놓고 저 혼자서 연구를 할 때 지금도 그런 분은 계실 거란 말이에요. 계시면은 주석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에베소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죄를 짊어지시고 한 것을 어떤 근거로 지금 주석을 했느냐면 바로 요한이 말하여 세상 죄를 짊어가는 저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피 십자가지요. 성소, 지성소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성소하게 되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맞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근데 에베소 3장 2절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을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자 여기 너희는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는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이거는 전혀 지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3절을 한번 더 봤어요. 그럼 연결된 문장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바울이죠. 복음의 비밀을 비밀을 하니까 복음의 비밀이죠.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기록함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곳에서 많이 시간을 허비를 했고 하니까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보질 않는데 지금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계속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주석하시는 분들이나 성경 쓰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이 책 쓰시는 분들 이러한 부분이 잘못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뭐 어떤 경우는 에베소서 3장 2절인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마하고서 3장 2절 해갖고 마태복음 3장 2절 아무리 찾아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에베소서 3장 2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잘못된 건 알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주석을 가지고 집에서 혼자서 연구하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부분 놓고 1시간씩 씨름하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는 건데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이죠. 받고 그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지만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인들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과 12절 14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 내용이에요. 지금요. 이 내용은. 그러면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게 되면은 교인들은 지금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주석하시는 분들이 좀 추가로 이렇게 좀 써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 그것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16절을 보면 있거든요. 자, 제가 그걸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3절 자, 먼저 한번 9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거는 죄사함 받고 볼게 하여튼 보면 되겠네.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는 구약 시대의 이제 그 제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로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십자가의 피,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즉 의롭다 인침 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생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그 성도가 되지 못하게 되냐, 이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섬기는 방법은 바로 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그 방법을 안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갈라디아서 할 적에도, 자, 보세요. 다른 복음을 섬긴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했는 그 달인 복음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분명히 답이 있듯이 여기도 분명히 답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설교자들이나 주석 같은 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답을 얘기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그냥 교회 생활이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적이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13절, 12장에 어떻게 됐냐 한번 볼게요. 12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거는 히브리서에 연결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 자, 그렇죠. 성문 밖에서. 그렇죠. 골고다 언덕이죠. 성문 밖.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자, 영구한 도성은, 자, 우리는 여기는 나그네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의 천국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 되고, 뭐 이렇게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연결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5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이 찬미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타락인가 초대교회 타락에서 제가 찬미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마 1장에서인가 2장에서부터 1강에서부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아주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 말마다 더하게 하시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이걸 갖다가 보통 설교자들이 찬송으로 연결시켜 버리니까, 교인들도 보통 뭐 찬미, 찬송 뭐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을 찬미하면 찬송과 연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찬송으로 연결시켜 버리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저 이거를 잘라서라도 그냥 생각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찬미라는 것을 여기저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쭉 연결해 갖고, 물론 아까 히브리서도 찾아가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찬미라는 뜻은 결코 찬송과 연결된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왕 찾았으니까 1장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앞에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 들으신 분이야 뭐 충분한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은 무엇이냐면 찬송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연결된 문장을 보면 알아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칭송받느냐 하면은 앞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함을 보였기 때문에 칭송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찬미는 찬송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찬미가 찬송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하니까 찬미, 찬송 맞네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돼요. 16절에 정확한 답이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자, 앞에 찬미의 제사를 그랬죠. 그럼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선을 행하며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것이라 그랬죠.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뭐라 해서 내 것을 팔아서 나눠준다 그랬죠. 그때 거기 찬미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서 찬미는 전대 찬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지나가는 말로 하지만 제가 이것을 찾아서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찾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말만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놓고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아까 찬미의 제사라 그랬죠. 자, 그 제사랑 연결시키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것이 찬미라는 얘기죠. 무엇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 찬미라는 단어는 분명히 어떤 목적에서는 찬송과 관계없이 성도의 삶이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는 이웃 사랑과 연결시켜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물론 또 다른 문장에서는 또 그 찬미라는 단어가 또 찬송과 연결된 것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거 찾아서 얘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찬미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로 다 통일시켜서 해석하지 말고 의라는 단어, 그때 당시에 제가 찬미를 얘기하면서 의라는 단어와 또 뭐 하나, 불을 던지러 왔느냐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불을 갖다 또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또 설교자가 어떤 설교에서 또 엉뚱한 소리 그런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여기서도 물론 속죄제, 화목제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찬미라는 단어가 와서 또 하나 알아보고 넘어가자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읽기도 전에 컴퓨터가 바로 켜졌네요. 자, 그러면 아까 이것을 아까 봤나 모르겠네. 여기 7장 15절 말씀, 그건 봤죠.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무엇을 언제 하고 안 하고를 잊어먹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빨간 것이라 제가 이제 화면에다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자 컴퓨터 화면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제가 화면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또 좀. 저 카페에 들어오셔서 또 글을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뭐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계속 글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휴대폰이 컴퓨터가 있으니까 글을 보실 텐데 컴퓨터에서도 유튜브를 들으시면 되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속죄제로 속죄제는 성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제사로 아주 적은 숫자의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 지금 어떤 분은, 이게 뭐 조회수 이거 몇백 명도 안 되는 거 같고,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저 몇백 명 안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몇천 명, 몇만 명.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면 그게, 이게 또 괜히 내 편명다운 얘기로 틀리게 되나. 어쨌든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속죄제로 속죄제는 성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로 성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표한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지금 이거 적은 걸 제가 여기다 적어놓고 이제 일부러 여기서 적었죠. 그러니까 보시면서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린다 해가지고. 자, 그러면 다음 구약 율법의 5대 제사 중 마지막으로 기록된 속건제는 자, 그러니까 5개 5대 제사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속죄제도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네요. 화목제, 왜 속죄제가? 네, 알아봤습니다. 속죄. 그럼 속건제가 남았네요. 다음 구약 율법의 5대 제사 중 마지막으로 기록된 속죄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는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기 위해서 행하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알아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이제 제사장들에게 해당되거나 뭐 이제 구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뭐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자꾸 실수를 하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억지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거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해도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요. 왜냐면 앞에 사람들이 계시면 교인들이 계시면 그냥 뭐 기침 좀 하면 또 기침하는 대로 또 이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혼자서 이제 자,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구약 율법에서의 제사 행위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식에 그렇죠. 예배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속건제는 이제 뭐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구약 율법에서의 제사 행위는 자, 5대 제사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랬냐면, 그렇죠. 오늘날 설교자들이 예배, 제사, 구약의 제사의 연장이 예배로 이제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거기에서 어떤 본의가 무엇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론을 보면
제사,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이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인의 제사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전혀 무관한 건데, 자 5대 제사에 대해서 알아봤죠. 전혀 오늘날의 예배하고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설명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이제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전혀 무관한 건데, 오늘날 예배가 무슨 뭐 이웃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고 오늘날 예배가 속죄함과 무슨 관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연결시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연결시키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이러한 내용적인 걸, 그 내포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제사가 예배로 연장선이니까 제사하니까 제사장이 집전했죠. 그러면 오늘날 목사가 예배를 집전하죠. 그러면 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오늘날 목사는 선지자도 되죠. 왜?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까. 자, 제사를 집전하니까 제사장도 되죠. 자, 거기다가 사도 바울도 돼요. 왜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참, 아휴.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어이가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저기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앞에서 알아본 5대 제사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의 의식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행위는 인위적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 알지요. 알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나 또 교회 가면 아주 거룩하고 엄숙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종교심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난 종교심 떠나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감정일 뿐이고요. 자, 그리고 교회 평신도들이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학에서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이 만든 의식에 의한 행위는 하나님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질 때도 그렇고 그 무엇 하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의식에 의해서 하도록 하셨어요. 인간이 만든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교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주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질구레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그 의식을 꼭 주시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 설계대로 모세에게 다 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전부가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야, 뭐 성탄절, 부활절, 자, 이게 조금씩 나올 것 같은데, 뭐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성경을 근거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교인들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축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인과 같은 제사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인의 제사는 재물, 진성, 감천적인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범죄 행위라고까지 얘기했죠. 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입각해서 본다면, 자, 앞에서 알아봤죠. 앞에 강의 때 가인의 제사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기에 범죄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교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면 이것은 가인과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참조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주시리라 그랬네요.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자,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 그의 의, 진리죠. 그것을 구하라. 이랬죠. 그러면 그 삶을 살게 되면 먹고 사는 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건데, 굳이 왜 그렇게 기도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재물 축복 달라고 자꾸 얘기하느냐니. 나 재물 축복 달란 말 안 했는데, 그렇지만 역시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애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죠. 그것이 소유에 포함된 것이라는 얘기죠. 재물과 연결된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소유? 뭐 돈에 자, 읽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 갈라디아 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제 가야겠네요. 4장 10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알아본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이것 가지고 이제 계속 알아봤죠. 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 가지고 알아보려다 보니까 지금 가인의 종교행위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것이 다 포함된 얘기라, 이런 얘기죠. 여기에 그것이. 왜냐면은 가인과, 여기 아마 적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걸. 앞에 강의 딱 앞에 갈라디아 4장 10절 말씀에 관해 언급하다가 창세기 4장이 가인의 제사와 관해 알아보면서 가인의 제사는 지상 감천적인 마음으로 했기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사기 17장에서의 에브라임 산지 제사는 미가라 하는 사람이 가정의 수호신 르비딤을 섬기면서 미가가 하는 말인 사사기 17장 13절에서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같이 미가가 역시 가인과 같은 기복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진 구약성경 이사야 1장에서의 기록인 구약성경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은 여호와께 살찐 수양과 수염소의 제사는 엄청나게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 삶에서의 이웃사랑이 없었기에 그네들의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1장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교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사업을 겸하는 정치가 암몬 사람 도비야와 결탁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11조를 보관하는 방까지 폐쇄를 했으니 내주었다 그랬죠. 도비야에게.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은 11조를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11조의 진실 총론 여기에서 이제 충분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말라기서를 얘기를 할 때 같이 얘기했죠.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있는 11조방을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도비야에게 내줘서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쭉 가게 되면 너희가 11조를 안 했다 뭐 했다면 쭉 얘기하면서 내 것을 도둑질했다 뭐 이게 쭉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해석은 또 다른 분하고 좀 다르게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에 있는 걸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이런 시절 이스라엘 교회 제사장들은 종교심에 의해서 제사 행위는 해야겠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제물에 쓸 짐승 한 마리를 달라고 해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마지못해 준 것이 가축들에게서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주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저는 것과 병든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꼭 말라기 시대만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토색한 것, 뭐 범패스럽다 이런 얘기 있죠. 제사 드리는 게 범패스럽다. 아, 귀찮아 죽겠다. 뭐 이거 맨날 이렇게 해야겠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토색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토색은 뭐 사정에서 무언가 짐승을 가져왔으니까 백성들이 저런 것과 병든 것을 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 갖고도 제사를 지냈는데 자, 그러면 변폐스럽다 하면서 하는 걸 귀찮아 죽겠는데 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그럼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은 그런 이런 마음에서 하는가? 나는 이런 마음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들과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의 예배 행위는 제사 행위하고 분명히 어느 정도로 구분되냐면 이거는 뭡니까?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갖고 굉장히 번거로워요. 한번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도 제가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는 그냥 참석해갖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는데 뭐가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날도 이 제사 행위가 그들의 연장돼가지고 이거 하게끔 한다면 교인들 솔직히 여기 참석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미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얘기해야 되나? 가톨릭 문제. 좋았습니다. 미사, 예배 시간 예배, 이거 둘 중에 한다면 이것이 더 번거롭지 이게 더 쉽단 말이에요.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니까 좋으니까 찬송하니까. 근데 이것은 엄숙하게 진짜 뭐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 숫자가 사실 미사에 참석하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그냥. 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신약성경에서는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전이라 그랬죠. 그 성경에는 번역상 개혁이 그랬는데 이제 유전은 이제 전통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교회 전통을 지키려고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 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이죠. 앞에 구약성경에서 가인의 제사, 뭐 미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이사에서 이거 전부 다 날과 달과 절기 거기에 다 포함된 얘기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종교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종교심에 의해서는 복받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복신앙이 바로 뭐죠? 가인이 그랬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에요.
기복신앙인이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에요. 가인의 제사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자들은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안 했죠. 알아도 안 하지요. 그거는요. 그렇죠? 알아도 안 하지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너는 왜 그럼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주 순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서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제대로 섬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 시대 왔던 역시 마찬가지고 사도 시대도 또 마찬가지인데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 기가 막히게 잘 섬긴다? 이런 얘기는 들었잖아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한국교회만큼 부패? 한 교회 시대도 없었다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면 아이고 한국교회는 여기에 다 해당이 안 돼. 교인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한국교회는 나는 지금 이들과 다 달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 지금 묻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 자,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듣는 어떤 분인 경우는 지금 알아보는 주제인 갈라디아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와 가인과 미가의 기복신앙과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교의 제사장들의 조국의심에 의한 제사 행위와 그리고 예수님 시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 그거는 뭐 날은 안식일이고 날은 안식일이고 달은 뭐 초하루 아비몰 뭐 해가지고서 그런 날이고 절기는 뭐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그거고 해는 신년과 안식년이라고 했으면 그거하고 지금 앞에서 알아봤던 거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럴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관계가 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 속에 종교 행위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읽으면서 확인해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구약성경에 대해서 쭉 알아봤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요. 이 말씀에, 자, 2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자, 지난번에 대충 알아봤는데, 이번엔 좀 더 이제 히브리서를 찾아갖고 대충 말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그 며칠 사이지만. 그래서 이제 좀 더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자, 이걸 뭐야? 복음을 바울로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자, 지워져서 몰랐습니다. 자, 이 8절 말씀을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갖고 얘기했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제가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자, 가로 열고 그 사이에 이해를 돕게 해서 제가 썼습니다. 자녀들아, 그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혈육에, 자, 육신이죠. 성도들과 함께 속하였음에, 자, 예수님의 성도들과 함께 속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육신을 입고 오심은 이 얘기입니다. 육신의 사망, 자, 죽음이죠. 말미암아 아담으로 범죄케 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자,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사망케 됐죠. 목숨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은 육신의 죽음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영적 죽음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있지만 육신의 죽음도 같이 포함된 것이죠. 아담으로 범죄케 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을로 이기시고. 자, 그러니까 이 뜻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육신을 입고 죽음을 두려워,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렇게 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살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시러 오셨다 이런 얘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로 마귀를 이기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1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가로 열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이해를 돕게 해서 썼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랬는데 이거는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제가 그래서 종교심과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성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간의 성정이구나 알 수 있죠. 상식적으로도 물론 그것도 있지만 자, 성경적으로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일생을 마귀에 매여 이렇게 평생을
그 마귀의 매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다음 주에 연결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에 마귀에 대해서 나왔고 마귀를 죽음을 가져온 마귀를 십자가의 피로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마귀가 연결되는 것이죠. 또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을 매여 마귀에게 종교 행위로 종노릇을 하는 자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만 그러냐? 아니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어떤 의식을 만들어 놓고 종교 행위를 시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가까운 여러 불교를 얘기합시다.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물론 지금은 나무탑을 하고서 이제 연물도 애우는데 가서 어떤 그 부처라고 해갖고 이렇게 그 형상을 만들고 거기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의식을 만들어 놓고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종교 행위. 근데 기독교에서도 그것이 없으면은 교인들이 따라오질 못해. 왜? 모두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모두가 알고 고인이 아니잖아요. 가라지가 태반이기 때문에 태반도 넘죠. 태반은 발인가? 그렇게 되나? 그 말로 그 반, 뭐 진짜 그런데 그분들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서 그분들에게 맞춰야지. 그분들에게 안 맞추면 그들이 다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좀 쓴소리하면 다 가버리잖아요.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정말로 괜찮은 목사님들,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 진짜 아주 와서 진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은 분이 계셔요.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언젠가는 뭐 나도 모르게 툭 나오겠죠. 그런데 그분들 교회는 30명, 40명 다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러죠. 과거에 나도 이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은 목회자에 똑같은 얘기를 했고 똑같이 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했고 이제는 다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분들 설교는 이상하게 주의 수가 없어요. 별로. 이상하게. 그렇죠. 이상하죠. 다른 분에 비해서 없다는 얘기예요. 몇천 수는 나가죠. 뭐 몇천 명은 이제 되는데 몇만 정도는 안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 아유 다시 읽을게요. 다음 15절 또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을 마귀에게 매여 종교 행위로 종노릇하는 종교심 있는 인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가려고 제가 이렇게 썼네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간의 성적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거 해결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가 중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때 뭐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그들이라고 얘기했죠. 뭐 그렇게 했던 얘기 있어요. 세상을 이기노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포함된 것은 뭐죠? 그렇죠. 육신이 요구하는 것도 충족받으면 살지 않아도 평강의 삶은 그 이상의 평강, 행복하다 기쁨이 없어도 평강의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역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것도 포함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다 맞이하는 것 그것도 이제 포함된 얘기고요. 자 다음 1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연장된 것이네요. 예수님 자기가 십자가로 죽으심을 대하여 시험을 받아 그렇죠. 시험을 받아 그 고난을 당하셨은 적. 자 그렇죠. 골고다 어디죠?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그것이 이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자.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성도들을 뭐 능히 도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믿고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것을 알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에서 이 계획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내세의 천국 영원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짓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답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왜? 인간이 육신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절대로 뛰어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또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간 성적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 된다고 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럼요. 예. 자, 다음 9절까지 있는데 9절도 볼까요? 9절. 자, 저기네요.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것저것 그냥 하다 보니까 저도 자, 어쩌다 보면 다 준비 시간 해놓고서 다 빼먹고 한 것도 많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려고 해도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못 해버리고 아까운 것도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다음 게 또 하게 되겠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자, 무엇이죠? 앞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했다. 자, 이것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탄에게 종로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자, 알 뿐더러 알게 됐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느냐. 자, 여기서 앞에서 8절에서 종로로서는 이게 사탄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여기서 종로로서는 뭐예요? 사탄의 종들, 즉 어떤 사람, 갈라디아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뱀,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에 하는 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자, 보세요. 다시 8절부터 읽으면서 이제 9절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컴퓨터에 정리가 된대. 그래요. 여기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 그리고 가로 열고 거기서 사모니즘적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사모니즘은 뭐죠? 뭐 자연신앙, 자연 속에서 어떤 신 같은 그 당시로 가면은 신 같은 걸 막 숭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뭐 큰 나무 밑에, 큰 바위 밑에 뭐 이거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런 것이 바로 초등학문. 그러니까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 것이 그게 다 포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게끔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사모니즘적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교회에서의 뱀들인 저희에게 종로로 하려. 아, 그렇죠. 앞에는 사탄에게 종로되시고, 이거는 이제 사탄의 종들인 뱀들에게 저희에게 종로로 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10절. 너희가 날,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고, 달, 초하루, 아비멀 해갖고 뭐, 그게 뭐 출애굽한 날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건요. 뭐 성경체가 구약성에 막 찾아가면서 할 필요도. 절기, 유월절, 맥주절, 욕발절, 초막절 그걸 얘기하는 거. 해는 안식년과 신년, 삼가 지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음 11절부터 19절까지는 성경을 보면서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이것까지 하려고 그랬었네요. 자, 40분이니까 20분이면 충분히 하겠네요. 자, 4장 11절 화서부터 제가 19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이 글로 정리 안 하면 또 빼먹는 게 있겠죠, 이제. 자, 한번, 하여튼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니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즉, 거짓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종로로 타는 거야, 그것은. 왜? 종교행위니까 그들이 종교행위의 중보자가 되고 있잖아. 자, 이것을 오늘날 예배식에 의한 예배를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설교자들이고 목사들이잖아. 자, 이렇게 연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목사 중에서 괜찮은 목사가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야 하는 그 태반, 아주 대다수의 그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오늘날 교인들을 기복신앙을 만들어서 기복신앙이 가장 큰 문제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복신앙을 알고 보니까 그냥 기복신앙이면 기복신앙들은 그것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가인의 예배가 바로 그거였더란 얘기죠. 그래서 가인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했다는 거는 앞으로 세상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구약성경에서 제가 가인, 미가서가 아니고 사사기, 이사야서 그리고 말라기서 가장 교인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만 뽑아갖고 얘기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게 전부 날과 달과 절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뭐지요? 바로 자유인으로 만들었던 것. 그렇죠? 자,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자유케 하려고. 자, 자유 뭡니까?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자유. 날과 달과 절기 지키지 않아도 충분히 평강의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자유이지요. 오늘날 예배식에서 예배 행위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 두려운 게 아니고 뭐죠? 그렇게 주일날 어디 가면은 교통사고 난다고 막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못 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먹히니까 또 그러거든요. 왜 설교자들이. 어쨌든 그런 감정 없이 평강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물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아주 이단 중에 쌍이다. 아주 뭐라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더라? 무슨 이단이라 그랬더라? 성경에 보면 그런 이단이죠. 자,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여.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인가 누구 베데스 총독에 얘기했던 거. 수갑 찬것 위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악함을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너희가 아는 바. 자,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라고 처음 내가 너희들 만날 때 나에게 육체의 어떤 흠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거 알지? 그러니까 그것이 쭉 내려보니까 눈병 뭐 해갖고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듣죠. 뭐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주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눈병 났을 거다 어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눈이라도 빼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가 정말 옛날에 나한테 눈이라도 빼준 것이 그렇게 하더니 말이야. 이제 와갖고 너 지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고 눈병 났을 거다. 뭐 하면서 추측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서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옛날에는 그건 뭐냐면은 그냥 흔한 얘기로 뭐 너희들 옛날에 나한테는 지가 뭐든지 다 줄 수 있다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듯이 그러더니 오늘날 너 왜 이렇게 변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자 이것이 눈병으로도 어쩌다 간에 하고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이제 자 시험. 자, 내가 그러면 좋습니다. 눈병 났어. 눈병 났다고 그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다리라도 하나 뚝 부러져 갖고 진짜 참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을 한 건 아니고요. 이해를 돕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좋습니다. 눈병 난 거로 하죠. 자, 그러면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자, 눈병 나서 이 육체가 있고 지금 뭐 눈이 뻘겠다라든가 뭐 그렇게 됐겠네요. 그러니까 자, 너희들이 이것을 보면서도 절대 이거 뭐 흉하게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너희가 다 이해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없은 얘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대단하네요.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건 안 되는데, 그죠? 안 되죠. 자, 이것 가지고서 또 오늘날 그 설교자들이 또 이용을 하거든요. 이건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 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16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참으로 원수가 되었다. 원수 사이가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보세요. 오늘날도 그래요. 뭐 현실입니다. 자, 교인이 교회에 갔어요.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복 받으려고 현금 내고 감사한 거 그냥 찬양도 하고 기본적이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왜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러죠. 자, 근데 11조 했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좀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복 주세요 해갖고 또 복 받고서 열심히 또 해가지고서 또 일한 것이죠. 그래갖고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자, 현금 자, 감사 헌금이죠. 이건 전체적으로. 자, 생일도 감사, 12가지가 한 30가지 넘는다. 좋았습니다. 이것도 다 하고 살았어요. 자, 이거 3가지 완벽하게 하고 살았어요.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아닙니다.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한 얘기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어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30년 40년간 이렇게 해갖고 이것이 맞는 줄 알고 계속 갔는데 저 이것을 다른 게 있습니다 했으면 그게 있는가 보다 하면 되는데 이게 다 잘못됐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쁘게. 이거 원수 사이가 되는 거죠. 원수 사이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저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11조 구약성인 11조 폐지됐으니까 이제 11조 안에 구제 11조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요새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웃을 돌보면서 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감사 헌금 이건 그냥 소유를 그냥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전에는 그거 이제 또 뭐 도와주면은 또 잘못하던 덤태기 쓰니까 뭐 이런 것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덤태기 쓸 망정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기 소유를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하면은 쓰면 되는 것이고. 감사 헌금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배 이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요. 진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삶 속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요.
예배 행위가 모여서 거기다가 또 좀 너무 거룩하게 하면 자 옛날에는 네 줄을 가까이 뭐 2인이나 심부에서 조용한 노래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거 갖고 안 통해.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은 다 없어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고 난리다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노래방 뭐하러 가요? 교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좀 지나쳤나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저도 나오는 대로 뒷거리면 굉장히 말해. 저 하고도 그러네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점점 조금 좀 진하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지금요. 짜증나서 그래요. 자, 17절. 제가 12년부터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 결과 전 못 보고 있으니까. 자, 1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자, 어떤 사람들, 즉 뱀, 즉 거짓들, 지금 오늘날에는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예요? 이 기독교에 하는 열심 내죠. 새벽부터 일어나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 그 설교하느라고 참 애쓰를 많이 쓰죠. 그게 열심 내는 거잖아요. 좋은 뜻이 아니래요. 그냥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바울과 그가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진리와 부진리, 진리와 뭐야? 진리 반대 뭔가? 비진리. 이게 이제 이간 붙인다는 것이죠. 예수만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때 여기는 아니야. 십자가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서 이간 붙인대. 이거 아니야. 이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왜? 갈아지니까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면이라. 열심 내게 무엇 때문에 날과 살과 절기를 지키가. 왜? 종로로 타는 걸 열심 내게 하려는 것이죠. 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알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자, 19절 이제 끝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을 수고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형상. 형상.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쭉 가겠습니다. 이게 뭔가 한번 보자고요. 뭐 설교 시간을 많이 듣잖아요. 그냥 형식도 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제가 창세기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대요. 형상이 들어갔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 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죄를 이제 범죄했어요. 그걸 따먹고 나서 이제 범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됐네요. 아담이 130세예요. 아담이 범죄한 아담이에요. 130세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셋이죠. 셋을 낳았는데 자, 아벨 대신 줬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준 것이죠. 그런데 셋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130세에 아벨 대신 셋을 주었는데 이 셋마저도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반대잖아요. 이것이 별로 오늘날 죄 지은 사람들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에 만들어진다. 이 형상으로 돌아가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형상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관계가. 그렇죠? 자, 이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는데 아담이 범죄를 해갖고 셋을 만들 때 아담의 형상과 모양, 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은 지금 인간들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내가 열심히 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줘야겠느냐 하는 얘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지 않고 이것은 버리고 이쪽으로 가게끔 또 내가 너희들을 여인의 해산하는 아픔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다시 이걸 또 해야겠느냐? 해야죠, 분명히. 근데 안 했어요. 했다는 그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서바나로 간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지방에서 할 일이 없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그러면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누군가 보내갖고 이걸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애를 써야 될 거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셔요. 그거를 안 하셔요. 왜?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깨닫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볼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바울도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그런 얘기는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나 저 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모든 교회는 다 그렇게 됐다고 봐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세워놓고 6, 7년 만에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게 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다른 지방으로 가지 말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다시 또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해야 되겠죠. 가르쳐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교인들이 이 어떤 사람을 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외모는 볼 것도 없어요. 천막 주야로 만들고 손 시커멓고 뭐 보잘것 없잖아요. 옷도 남나고 뭐 사치스러운 거 뭐 좋은 옷 입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과부의 두렵돈마저 다 뺏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그게 좋은 옷에 좋은 옷에 탁 입고 탁 나타나면 멋진 칠판에다가 오늘 멋지게 진짜 뭐 그거 다 그거 인간의 심리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멋진 사무실 만들어 놓고 하지요.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사기치면 안 통하잖아요. 자, 제가 오늘 쓸데없는 얘기 조금 했네요. 했으니까 자, 들어보고 근데 괜찮아요. 한번 설교하시는 분들도 뭐 하다가 뭐 실수하면 그냥 막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성경에서 실수하게 되면 제가 들어보고서 이제 다음에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것 이외에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굴 갖다 진짜 뭐 인격 모독한 것도 없고 제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최태철 들어가서 22강, 23강 해서 24강 연결하게 되면 22강에는 제가 이제 가인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2강, 23강은 유명하다는 분들은 이제 세 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교한 것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 그 인격 모독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모독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설교한 걸 그대로 갖다 전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고 저한테 만약에 따진다면 그럼 한번 따져봐야죠. 그래갖고 내가 안 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에 따른 제가 벌을 받아야겠죠. 그거는 엄청난 벌이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이 뭐 진짜 그로 인해서 그 많은 교인들에게 존경받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은 큰 망신인데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평신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다음에 지금 몇 강인가요? 36강이네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37강에서 뵙겠습니다.